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 모였을 때에 또 성경을 읽고 또 살피고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을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에게 이 성경은 이렇게 참 중요한데 지난 주일에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천황주 목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죠. 특별히 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도 좀 조금씩 또 조금 더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기네스의 이렇게 공식 기록으로도 되어 있고 약 50억 권 이상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위권하고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1위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편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또 세상에서 제일 안 읽는 책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안 읽는. 그러니까 다른 책은 있으면 좀 읽을 법하고 또 샀으면 빌렸으면 좀 읽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옆에 있어도 참 안 읽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성경이 내가 제일 안 읽는 책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서니까 후서도 있겠구나 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훌륭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랑 관련이 있겠구나 싶고 맞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곤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제자야라는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올 때마다 늘 베드로는 앞장서 있고 이름이 나와도 가장 먼저 나오곤 해서 우리가 나름 수제자야라는 타이틀을 주기를 좋아하는 제자 중에 제자,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런 수제자가 이 예수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 베드로는 다른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과 더 사적인 긴밀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뽑혀서 베드로는 거기 올라갔었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그 방 안에 베드로는 함께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이였는데 그가 왜 이렇게 성경을 조금밖에 안 썼을까 하는 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비교를 해봐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13권, 14권 그러니까 반 정도를 바울이 썼는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베드로는 너무 적게 쓴 게 아닌가. 물론 바울이 많이 쓴 건 너무 좋은데 베드로도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것은 베드로 전후서 이 짧은 성경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이 복음서를 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을 보면 마태가 있고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도 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은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습니다. 썼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 책에는 베드로 복음서가 없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 베드로 복음서라는 것은 없지만 사실 베드로가 거의 썼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서기 100년대의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기록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마가에게 다 들려주었고, 마가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복음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마가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포함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서야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전했었는데, 또 한편 이 베드로가 또 기록한 다른 저술은 없을까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서신이고,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성경인가 할 때에 이제 이 서신을 쓸 때에 베드로는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사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많은 시간들을 지냈고, 그러면서도 아주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나서는 회복하고 또 오순절을 경험하기도 했고, 오순절 때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며 수천 명의 회심을 이끌어냈던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말년 노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노사도의 권면, 또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서신의 내용들을 더 잘 이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우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다 아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말로만 봐서는 우리가 감이 없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이 지도가 우리 신약 성경의 초대 그 시대의 주된 무대인데요. 이렇게만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오늘날의 명칭을 한번 덧붙여 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로마, 오늘날 로마,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낸 이 지역은 터키 지역이고,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원 안에 저쪽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회람 서신으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봐라 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저 지역은 특별히 어떤 지역일까요? 어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하필이면 그의 어떤 유일한 편지, 이 서신을 저 지역에 보내게 되었을까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며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 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한 곳과는 조금 다른 곳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물론 넓은 그 지역의 주도 이름으로 생각을 하면 아시아, 갈라디아는 바울이 사역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 이 지역들의 이름들, 그 지역을 표기할 때 보면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로 지냈던 곳,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머물며 사역했던 곳들과는 대체적으로 좀 다른 곳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 이런 신약의 초대 교회들과도 조금은 다른 성경의 어떤 주된 무대를 좀 벗어난 그런 지역인 것이지요. 사실 이 지역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울이 예전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원래는 이 복음을 들고 2차 여행 때 가면서 저 비두니아 위쪽까지를 올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그 지역들로 가지 못하고 막히고 결국은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했으나 못 갔던 지역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물론 바울을 향한, 또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어떤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따져도 저 변두리 지역인데 하나님도 우리 지역은, 이 지역은 신경을 안 쓰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곳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럼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이 가려는데 그것을 막을 리는 없었고, 하나님이 그곳을 그러니까 소외되게 그냥 버려둘 리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베드로와 또 하나님의 관심을 이 성도들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는 이제 성경을 시작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이제 먼저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성도들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죠.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첫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자기 집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듯한,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고 좀 불안정한 그런 삶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아마도 거기에 시민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잠시 거류하고 있으나 불안하고 뭔가 그 땅에 이렇게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거기에 사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첫 그 느낌처럼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그런 삶을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서 사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지역 토백이처럼 거기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처럼,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삶의 모양이 거기의 사람들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서 거기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겼고, 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그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거기에 살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들을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야, 쟤네들은 뭐 저렇게 살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우리가 하는 대로 안 살아? 남들 다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않아? 이방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험담을 하기도 하고 또 수군수군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점 중상모략, 막 비방에 이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도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죠? 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고 그저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는가?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영주권이 안 나와서? 국적이 달라서? 아니면 성도들이 융통성이 없고 이렇게 친화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성격이 모가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겪게 되는 다름과 구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과 조롱과 때로는 쟤네는 이상해, 그런 핍박, 은근한 따돌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어떤 격려와 조언 그리고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사람들은 다른 전제를 가지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성도라는 이들이, 교인이라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너무 편해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랑 너무 잘 맞아, 나는 세상 체질 같아, 너무 잘 맞아, 너무 편해하는 것은 뭔가 사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이 세상을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그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 단어는 바벨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5장 13절을 한번 보죠.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우선 이 구절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때 바벨론에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뭔가요? 바벨론은 어디이지요?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이고 고대 도시지요. 이 바벨론은 생각해 보면 아시리아,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고대 그 세계를 그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은 이후에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었고, 또 그 페르시아도 이제는 그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은 세상에 없었죠. 아니,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시간 여행이나 타임슬립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죠. 여기 바벨론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벨론은 그 시대에 바로 로마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지금 바벨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이것은 그 당시에 암호이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필 암호를 쓰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단어, 이 암호를 썼던 이유는 지금의 이 로마 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그 나라는 없는데 그때 그 나라,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리고 우선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만 썼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 암호를 다 알고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 단어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죠.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거기를 보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어떤 뜻으로 뭘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하필 바벨론일까? 왜 하필 바벨론이 성경에서 그런 것의 상징이 되었을까이죠. 역사를 보면 과거에 악한 나라들이 꼭 바벨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나 애굽도 있었고, 또 요나서에서 봤던 아시리아, 그 아수르도 있었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또 페르시아도 있는데 왜 악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굳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바벨론이 충분히 이 악한 세상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바벨탑 사건에서였죠.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우리가 높게 올라가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보자 한 것을 결의한 게 바벨탑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이고 인간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벨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준 나라가 또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애굽과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히곤 했지만 바벨론은 그 정도가 그 모습이 굉장히 심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앤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린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노예로 삼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큰 패배를 안겨준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원수로의 이미지를 상징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벨론은 그 안의 모습은 어땠냐 했을 때에 거기는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라 라고 국가가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단지 힘센 군사의 큰 나라, 센 나라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 세력을 향해서 성경은 또 성도들은 바벨론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 보면 그 신약시대의 그 사람들만의 그 세상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도 충분히 바벨론이다라고 부를 만하죠. 화려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또 성공을 말하지만 거룩이 있지 않고, 편안함을 말하지만 진리가 없는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있는 곳, 그러니까 로마가 바벨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사는 곳도 로마 제국이니 결국은 바벨론 세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것이겠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좋은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할 거니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데 그것 외에 또 하나의 성경을 같이 좀 소개를 하자 그러면 바벨론 시대,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잘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에도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왜 다니엘일까요? 다니엘은 누구지요? 바로 구약의 그 바벨론 나라에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바벨론 그 세상을 성도로 그 안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다니엘은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적도 있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습들, 또 많은 예언들도 있고 묵시와 환상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지독히도 불경건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세속 문화 한복판에서 진짜 바벨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단지 생존했어, 살았어만 아니라 번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겨우 목숨만 구했어가 아니라 이 세속의 거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바벨론을 언급했을 때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성도들은 아마 즉각적으로 바벨론 하면 다니엘을 금방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그 상황을 바로 인식하게 되죠. 다니엘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었고 문화를 강요당하고 철저히 거기서 소수자로 살았던 그 다니엘의 막막한 상황. 근데 지금 우리도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는 직장과 이웃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우리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떠올리며 이제 바벨론 세상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읽어 나갈 때에 가능하면 다니엘서와 같이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기억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죠. 다니엘은 실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죠. 거기서 이름도 바뀌고 문화도 강요받고 완전히 소수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땠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세상 속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죠. 그는 왕의 일을,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음식은 거절했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기도를 멈추라는 명령은 거부했죠. 세상은 그를 막 흔들었죠. 한 가지의 모양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풀무불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을 태워버리려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낀 건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려고도 했죠. 근데 베드로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치 다니엘서를 생각하며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다니엘의 풀무불처럼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를 연상하듯이 너희에게 다가오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타협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명제를 하나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벨론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바벨론처럼 살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이 거대한 세속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적실하고 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 문화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그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어떤 권면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